베드로 서신 썼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거의 인생 말년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낼 당시에는 그 예수 믿는 자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에서 로마 제국에서는 대대적인 기독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를 펼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드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박해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처처에 흩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 있던 곳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말합니다. 거기에 북쪽 지역에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돼서 복음을 받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불특정 자수에게 서신을 보냅니다마는 그래도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종말론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면하면서 보냈던 서신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이 거기에 대한 내용에 집중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지 얼마 안 됐던 그 당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긴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 당시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신들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야 될 믿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구원받은 자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그 당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권면했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입니다. 종말.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기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 재림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기간을 종말, 말세라 말합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종말의 삶을 살아갔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종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 종말은 앞으로 먼 시대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있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육체적인 삶,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지만 아직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세상에 빠지지 말고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정욕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안목에 빠지지 말고 정욕의 안목에 빠지지 말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즐기면서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볼 것 다 보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주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주님께 초집중해서 근신하면서 깨어서 믿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 사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강합니까? 때로는 인간이 강해서 인간 만세를 외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어떤 면에서 무용합니다. 무능합니다. 인간은 한계상에서 살아갑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르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늘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압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 시대의 영적인 징조를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그 종말론적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권면이라고요?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합니다.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세는요 특징이 있어요. 불법이 성행한대요. 불의가 성행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세상이 다 경건하고 거룩한 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요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성행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일로부터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별로 없대요.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 사람들은 다 냉랭하고 차지찹니다. 사람들은 다 날카롭게 얘기하고 날카롭게 행동합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불법을 행하고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데,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닙니까? 법이 없는 것이 죄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 죄예요. 사랑으로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실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온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에는 열기가 있어요. 이 사랑이 식으면은요 이름만 사랑이지 실제 내용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뜨거운 것이 사랑이에요. 뜨거운 거. 여러분, 달콤하지만 뜨거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말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야지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치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녕 우리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메마른 이성주의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극단 이기적에 빠져갑니다. 이런 세대에서 성도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말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자. 두 번째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어 베드로는요 9절 이하에서 성도들이 사랑의 일환으로 뜨겁게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했잖아요. 그 사랑의 일환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은 섬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섬김.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섬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섬김도 없어요. 그 섬김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사역에는요 5가지 사역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당을 가르쳐서 이 교회당을 예배당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집, 그래서 예배당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강대성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경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주셨어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도들도 교인들도 개인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사역은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팀입니다. 원 스피릿입니다.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교회는요 어떻든 섬기는 단체여야 됩니다. 교회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자 아닙니까? 이 세상은 가난해도 교회는요 보면은 주로 돈이 좀 있어요. 교회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부유하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두 창문을 열어놓고 교회 이 지붕에 창문이 있어요. 이 지붕으로 열린 창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나갑니다. 또 이 양 사이드에는 교회는요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으로 세상의 실정을 보고 세상의 정세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울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파 있는가,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정황을 깨닫고 섬기고 돕는 그러한 교회가 영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러한 사역이 있어요. 섬김의 사역이 있어요. 베드로가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세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면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구주이시면서도 섬기는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동일한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믿음 생활의 위대한 요소이자 덕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섬김의 원칙입니다. 섬김의 첫 번째 원칙은 원망과 불평 없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섬기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다가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9절에서 얘기하냐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섬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잖아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다가 우리 짜증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으로 선교 전도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평이 없어요. 섬길 때 불평이 생겨요. 섬길 때. 이게 보면은요 주님의 일을 안 하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열심으로 뭔가를 일하고 뭔가를 열심으로 뛸 때 보면은요 꼭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교회 내에서 생기기 시작하면요 공동체 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불평으로부터요 공동체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 사단,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란 놈은요 틈새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섬기고 선한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거 일체 금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섬김은 예수님께서 섬기셨잖아요. 섬기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전에 큰 바위 얼굴이 나는 나단의 호돈인가 그 사람이 쓴 그 글이 있잖아요. 큰 바위 인자. 그래서 큰 그 바위 얼굴을 누가 닮았나 그런 내용으로 그 내용으로 글이 쓰여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섬기다 보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을 세워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세워가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자예요. 연약한 자를 세우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고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섬길 때는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겨야 됩니다. 기꺼이 섬겨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리고 섬길 때는요 하인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종의 마음. 종이 되면은요 원망 불평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섬기실 때 예수님은 종으로 섬겼어요. 종. 하인의 마음. 낮은 자의 자세를 갖고 섬기면은요 어째 원망이 생기고 불평과 그리고 걱정 근심 같은 것이 생기겠습니까? 따라서 섬김의 첫 번째 원칙은 원망과 불평 없이 섬기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섬기자. 은사. 여러분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 재능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10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본인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 받은 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서로 봉사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은사에 따라서 섬기라는 것은요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원치 아니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어거지로 도와준다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요면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막 도왔어요. 가서 막 도왔는데 그 사람은 그거 원치 않아. 여러분 상대방이 원치 않은 거 어거지로 자기의 뜻 가운데 그렇게 돕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서로를 부담스럽게 말합니다. 그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의 장 아닙니까?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의 특성이 9가지인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요 사랑은 예의입니다. 예의의 범절을 지키는 거.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원치 않은 것은요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이것도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는요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즐겨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은사에 따라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선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은사에 따라서 도와준다 할 때는요 주님이 주신 선물을 지체들과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섬길 때 모두에게 덕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는 선한 청지기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그냥 청지기가 아니에요. 아마 이전에도 이 구절을 보니까 나쁜 청지기, 못된 청지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구별을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10절 후반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선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쓸모없는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는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선한 청지기인데, 그 선한 청지기가 돼서 자기의 맡은 바 은사에 따라서 섬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 게 없어요. 청지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청지기는요, 재능과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내 게 없어요. 내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거라고 생각할 만한 하나라도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에 대해서 1분 1초라도 생명을 스스로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키 작은 사람이 키 크기 원하는데 1cm라도 스스로 키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목회 여정을 통해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계획을 많이 품고 계획대로 기도를 했는데, 제 인생 여정의 결과를 보니까요,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목회 사항도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지식도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소망이 있다면 선한 소망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에 따라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끔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는 것은요, 자기 것인 양 생색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총동원해서 섬기란 말이죠.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박수를 받으면요,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과 보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대로 청지기는 말을 할 때 자기의 지식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재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움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또 청지기는요, 봉사할 때는 자기의 지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그 힘으로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그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로 착한 청지기가 돼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천한 청지기가 되면은요, 우리의 언행 심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열매들 첫 번째 열매들, 섬길 때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신이 은혜 받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섬길 때 자신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것 받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거 좋아해요. 좋아요 받으면은요, 저도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고 섬기는 자에게 물질적으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것 이상으로 후히되어 누르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섬길 때 주어지는 은혜와 행복과 만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러면요, 내가 은혜 받아요. 보상이 없더라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내가 기뻐요. 세상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물질로 섬길 때 물질 이상의 것을 가지고 보상해 주신 것도 축복이지만 우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니에요? 부모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면서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이게 섬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섬길 때요, 이런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섬길 때 이때 예수 믿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이 주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알릴 수가 있어요? 말로, 지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나타나요. 참 믿음과 선한 행실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살고 선행하고 섬기고 착하게 살면은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있어요.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들어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세 번째, 섬길 때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섬길 때요, 기억 안 해요. 저 많이 섬김 받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저를 섬겼는데 일일이 기억 못해요. 이게 사람의 기억의 한계예요. 근데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고난 중에서도 지켜낸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인간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허언으로 없애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와 이웃을 향한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인정하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을 인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됐어요. 내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셨어요. 내 믿음을 주님이 기억하셨어요. 주님께서 내 섬김을 기억하셨어요.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이것이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로부터 인정받는 거 중요하고 좋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만왕왕이시고 모든 것의 잣대가 되시고 심판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소요스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람이 사무적이 돼갑니다. 냉랭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예수 믿는 특징을 드러내면서 사랑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원망 없이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직이 되어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6월 중에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